십자군 전쟁의 폭망은 도시가 성장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장원이 해치되는 것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교황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교황청이요, 로마를 떠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왜 생기냐면요, 바로 프랑스 왕 필리프 4세가 교황 보니파큐스 8세랑 싸우는데요. 그 싸우는 이유는 필립 4세가 프랑스의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 재정 문제를 어디서 채울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세금을 안 내고 있던 집단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국가 안에. 그놈들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성지자한테 세금을 때리는 문제 갖고서 교황과 한바탕 붙습니다. 자, 왕은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까 교황은, 야, 나 그동안 세금 안 냈는데 네가 뭔 권한으로 성지자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그러냐? 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필리프 4세는 어떻게 하냐면요, 교황 보니파큐스 8세를 아예 납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내 반발도 엄청나고요, 주변 국가들에서도 야, 그건 아니지, 네 선 너무 넘었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쨌든 필리프 4세도 납치한 교황을 다시 풀어줍니다. 하지만 이 보니파큐스 8세는 거기에 화병이 나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교황을 선출해야겠죠. 자, 근데 이때 선출된 교황이 프랑스인이었던 클레멘스 5세라는 교황이 선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교황은 프랑스 왕 필립 4세의 영향을 받아 교황청을 로마에서 프랑스 땅인 아비뇽으로 이전하는데, 이 사건을 바로 아비뇽 유수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교황청이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겼대요. 프랑스 땅으로. 자, 그렇다라는 것은 프랑스인 교황이 프랑스 왕의 도움을 받아 교황이 됐는데 프랑스 왕 통제 아래 있는 아비뇽으로 옮겼다. 이 오른쪽 아래 사진이 오늘날도 남아있는 아비뇽의 교황청인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프랑스 왕이 교황을 다 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교회가 프랑스 왕의 통제권 아래 들어갔다는 거겠죠. 자, 근데 이 상황 정상적인가요? 일단은 아비뇽 유수라고 하면 성경에 있는 바벨론 유수라는 데서 착안해온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바벨로니아 왕국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온 경우가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게 대략 70년입니다. 근데 교황청이요, 아비뇽으로 가 있던 기간이 바로 이 대략 70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저희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기간 70년에 빗대어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갔다 온 기간 70년을 이렇게 해서 아비뇽 유수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황이 5명이 선출이 돼요. 자, 근데 교황청이 로마를 떠나서 아비뇽으로 가 있다. 그리고 교회가 프랑스 왕의 통제를 받는다. 정상적인 상황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해결이 마음대로 안 돼요. 교황청이 로마로 복귀하거든요. 복귀를 잘한 줄 알았더니 이제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을 선출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로마에 교황청이 돌아왔는데 아비뇽에서 나 저거 못 받아들여, 내가 교황 선출할 거야 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그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 교회는 또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해결 방법도 안 찾아져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은 피사라는 데서 종교회의, 공의회를 열어요. 그래서 로마랑 아비뇽 있던 교황들 다 퇴위시키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새롭게 누군가를 선출해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로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선출을 해요. 근데 로마랑 아비뇽 교황이 퇴위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3명의 교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아주 개판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썩었다라고 비판하는 위클리프나 후스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이런 글을 남겼네요. 악마가 흉계를 꾸며 2명의 교황이 선출되면 교회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앙이 일어날지 모른다. 현재 교황은 예수의 바른 길을 이어나가지 않고 사탄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예수께서 교황청 세웠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예수께서는 반드시 교황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건대 지금 쌈박질이나 하고 있는 저놈들 차라리 없는 쪽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존 위클리프 영국 사람이고요. 얀 후스 보헤미아 지방인데요. 이 보헤미아라는 지방이 어디 있냐면 오늘날 체코 지역입니다. 체코 프라하에 가면은 후스가 직접 목회 활동을 했던 그런 장소가 남아 있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교회 니네 이딴 식으로 할 거야? 니네 망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야 라고 비판을 열나게 합니다. 근데 교회도 이거 정상이 아닌 거 알아요. 그래서 종교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를 개최한 종교회의가 콘스탄츠 공의회인데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제일 첫 번째로 깔고 가는 게 우리가 결정한 내용은 무조건 따라야 돼 라는 거를 깔고 갑니다. 자, 기간을 보세요. 4년이에요. 자,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 4년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회의를 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단일 교황을 선출해요. 기존에 있던 새 놈 다 퇴위시키고요. 새롭게 뽑아서 로마의 교황이 로마 교황청에 있는 애가 정통 교황이다 라고 깔고 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처단하는데요. 위클리프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사이비 2단으로 규정하고 후스 이 얀 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마녀로 몰아서 화형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막 무너지는 이 문제들을 가까스로 해결을 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더 매우 높았던 시절을 시작해서 오히려 교황의 권위가 바닥을 치고 그거를 이용해서 아예 땅속 깊숙한 곳까지 교황 권위가 막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겨우 올라와서 기본 상태만 만들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콘스탄츠 공의회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보면은 첫 번째, 콘스탄츠 공의회에서는 자신들이 가톨릭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공의회에 복종해야 한다. 자, 그리고 둘째, 공의회에서 만들어질 여러 가지 명령, 포고, 법령 지침을 반항적으로 거부하는 놈들은 형벌을 받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걸 밑밥을 깔고 나서 로마 교황이 정통성을 인정하고 단일 교황을 선출한다. 라는 걸로 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지하 깊숙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던 것들을 겨우겨우 해결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해결일까요? 어쨌든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는 거를 이미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에요. 이 과정들은. 이 100년 동안 이렇게 교회가 난장판이 된 이거는 결국에는 이 교회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보게 될 종교개혁의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이다 라고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